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그가 가진 환경이나 스펙도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 속에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솔로몬 대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누가 이 아이의 엄마냐 하는 재판은 지혜로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짓궂은 사람이 솔로몬의 재판 2를 유머로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며느리를 두고 두 분의 시어머니가 내가 우리 며느리다 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우다 못해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듣다 못해 하는 말이, 여봐라, 저 한 며느리를 둘로 찢어서 나누어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찢어서라도 주시오 라고 말했고, 또 한 시어머니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분에게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대요. 솔로몬이 묻습니다. 누가 진짜 시어머니냐? 솔로몬은 말하기를 찢어라 하는 사람이 시어머니래요. 부부간의 갈등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올 거예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 사회적 그 배경, 남성 중심의 구조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큼 적어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간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 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점령해 들어올 때 자기의 가족과 자기 모두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과부의 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던 룻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상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두 여성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나 룻 모두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지혜로운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악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지난주일 청춘 예찬의 신앙 갈렙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내 힘이 40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했던 갈렙, 그의 딸이 바로 악사입니다. 결국 아버지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드빌 지역, 드빌은 기랴세벨이라고 부르는데 기랴세벨까지 쳐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랴세벨을 꼭 가져야 되겠기에 고대 풍습에 따라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16절이죠.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리라.
드빌리라고도 불리는 기랴세벨은 매우 중요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기랴세벨의 의미가 학자의 성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첨단의 학문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월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랴세벨의 정복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갈렙은 딸을 주어서라도 그 성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리로 딸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승리한 사람에게 군주의 딸을 주는 그런 풍습과 제도가 당연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나이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아내와 출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렙의 딸 악사를 취한 자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온니엘이 그렇게 아내 악사를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딸을 그런 식으로 아내로 맞이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아주 감격스러워했고 감동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온니엘 역시 그렇게 아내를 얻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 온니엘을 신랑으로 맡게 된 이 딸 악사는 이제 집을 막 떠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밥도 주시고 샘물도 주십시오. 그의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딸이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딸에게 부어줍니다. 윗셈과 아랫셈까지 다 챙겨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집가는 딸이 달란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소에 딸이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인격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딸이 평소 깍쟁이 짓을 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거나 남을 존중할 줄 모르거나 아버지 속을 그냥 막 후벼 파는 그런 딸이었다면 한마디로 버르장머리 없는 딸, 아니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싸가지 없는 딸이었다면 그런 요구를 할 때 줬던 것도 다시 빼앗아서 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소 사랑이 많고 덕스럽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가 있고 착한 딸이 시집을 가면서 그리고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달라고 한 적이 없던 그 딸,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적이 없는 그 딸, 그 딸이 시집을 가면서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우리가 어떤 성품과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야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의 딸 악사는 평소 어떤 성품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먼저 악사는
순종의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성품. 아무리 당시의 풍습이 아버지의 권리로 딸을 경쟁에 붙여서 이긴 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문화와 풍습이라고 할지라도 딸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거나 얼굴에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임할 수도 있고 당시의 관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갈렙이 딸과 사이에게 주는 땅은 19절을 보게 되면 네겝 땅입니다. 네겝 땅은 가나안 남단에 있는 땅으로 황무지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딸을 시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과 수고가 불보듯 뻔한 곳으로 악사는 지금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사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평소 악사가 가지고 있던 성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 악사의 성품이 리브가의 성품과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즉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갑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계획이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계약합니다.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를 만날 터인데 그 소녀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물가에 있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할 때 예, 물을 드십시오 하는 친절한 순종의 여인,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신부감으로 점 찍는 줄로 알고 그 소녀를 이삭의 아내로 삼아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말을 건넵니다. 소녀여,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어? 그때 그 소녀가 말합니다. 예, 선생님, 물을 마시십시오. 얼른 물동이를 내려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제가 선생님의 낙타도 배불리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가서 물을 떠다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통을 들고 나선형에 따라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서 밑에서 물을 떠다가 다시 그 나선형 계단을 따라서 올라와서 물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성들의 힘으로는 한 2번 갔다 오면
완전히 팔에 힘이 빠질 만큼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낙타가 10필이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낙타는 한 번 물을 먹으면 75리터에서 135리터를 먹습니다. 즉 1.5리터 페트병 10개 정도를 한 번에 먹습니다. 그게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0번, 아니 30번쯤은 갔다 와야지만 배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순종과 좋은 마음이 바로 리브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리브가의 믿음처럼 갈렙의 딸 악사도 그런 성품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매력이 있으려면 3가지 씨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맵씨입니다. 둘째는 솜씨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씨입니다. 맵씨는 옷을 입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솜씨는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 왜 갑자기 여자분들 얼굴 굳어지지? 솜씨예요. 마지막 세 번째 씨는 마음씨예요. 마음씨, 순종과 착한 마음씨가 여자의 매력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보면 아파트 전도를 하러 가면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고 예쁜 여자분들은 거절도 예쁘게 하더라고.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 얼굴이 못생기고 안 칼린 여자는 됐어요! 문 꽉 닫아가지고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가슴이 떨려. 이게 특징이요. 여러분, 그래요. 스님이 우리 집에 온들 우리가 물 한 잔 못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녀요! 알아요. 그 스님도 전도의 대상자이고 구원해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스님, 제가 시주는 못할지 몰라도 물 한 잔 들고 가세요.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게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 악사 같은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순종적인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최고의 순종을 보인 이후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과 하나님의 순종으로 칼이 목 앞에 올 때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한 해 농사에 100배를 거둬들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악사의 성품은, 따라합시다, 겸손의 성품.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악사가 얼마나 겸손한 성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사는 이제 시집을 막 가면서 출가 직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할 때 18절을 보면 나귀에서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나귀에서 내리는 행동은 최대한의 겸손의 표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 낙타에서 내리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최대의 예우를 갖추는 일종의 겸손과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아버지 갈렙이 묻습니다. 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딸 악사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겸손하게 청합니다. 여기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베라카는 사람에게 청할 때는 선물로 번역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선물을 요구하는 딸에게 아버지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과 밭까지 전부 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절절한 그 시간에 이제 이 딸을 보내고 나면 언제 볼 수 있을까? 딸을 보내는 가장 마지막 먹먹한 순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윗셈과 아랫셈까지 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에서 내려야 합니다. 나귀에서 내리는 수고가 들어가야, 때로 귀찮은 것도 참아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당에 나와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차를 몰고 오는데, 그 교회가 주상이 큽니다. 입구에서 저 대문까지 한 100m쯤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쭉 오다가 백미러를 딱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대로 서서 내가 끝까지 가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대문 다 와서 보니까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내가 꺾어서 나가니까 이제 들어가셨겠지? 저보다 3년 선배예요. 궁금하지요? 신흥교회 김학선 목사님이에요. 마당에서 인사하고 돌아가도 무방합니다. 제가 후배입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귀찮지만 후배가 다 가기를 바라보는 그 겸손이 그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그 교회 갈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저를 배웅해서 보냅니다. 평소 겸손하다는 것은 나귀에서 내리는 귀찮음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귀에서 내리지 않고 고개만 까딱거려서는 누구에게도 감동 줄 수 없습니다. 나귀에서 내리십시오. 누군가에 인사할 때도 귀찮지만 허리를 숙이고 속에 있는 마음을 숙일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악수를 할 때도 그 악수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나귀에서 내려올 때 겸손이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훌륭한 분으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위에 겸손의 마음이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구체적으로 6절,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었는데 거기 머무르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는 겸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는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얻어서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움. 갈렙에게는 여러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딸은 이 악사 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버릇이 없거나 이기적인 성품으로 자라기 쉬운 환경입니다. 왜? 딸이 하나니까. 그러나 악사는 지혜롭고 성숙하고 현숙하게 자랐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 땅으로 떠나는 결혼 생활에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살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악사의 그 당시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자신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미웠는지, 원망스러웠는지, 혹은 신혼의 단꿈에 빠져서 빨리 여행길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문제보다도 그녀는 현실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신혼살림, 황무지에서 개척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남편 온니엘 미리 생각하고, 그래서 여전히 넉넉하고 풍부한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살림꾼이었고 아주 야무지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세대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지혜로운 아내 악사가 있는 한 신랑 온니엘은 분명히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사사기 3장에서 증명됩니다.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누구죠? 악사의 남편 온니엘인 것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선택받은 다음에 구산 이사다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온니엘도 물론 훌륭했지요. 그러나 분명히 온니엘에게는 악사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사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여인 악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31절에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본으로 인용을 해보게 되면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이렇습니다. 훌륭한 아내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훌륭한 아내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해 후회할 일을 생기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 최상품 털실과 무명실을 찾아 시장을 누비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한다. 아내의 모습은 먼 지역으로 항해하여 이국적이고 진귀한 상품들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연상시킨다. 동 트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찔리지 않습니까? 밭을 잘 골라 구입한 뒤 아껴둔 돈으로 정원을 일군다. 아침부터 일할 채비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움직인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기에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치는 법이 없다.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가엾은 겨울옷을 미리 수선해 놓아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자신의 옷은 화려한 아마포와 비단으로 손수 지어 입는다. 남편은 시의 원로들과 함께 심의하며 크게 존경을 받는다. 아내는 겉옷을 만들어 팔고 손수 짠 스웨터를 옷가게에 가져간다. 아내의 옷은 질이 좋고 우아하다. 또한 아내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내일을 맞이한다.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로 의지한다.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좋아하고 여자는 심각해요 지금. 아, 왜 이렇게 신나지? 집안 사람들 모두를 늘 살펴서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축복하니 남편도 합세하여 이렇게 칭송한다. 남자들 시작. 예,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 주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악사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성품, 겸손의 성품,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 멋진 남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